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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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단일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볼래? 옆 사람 좀 보면서 인사 좀 하자. 잘 지냈니? 오랜만이야? 일주일 만이지? 가던 학교면은 뭐 이틀 만인가? 네, 좋습니다. 네, 자 50분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오늘 스타트 멤버 좀 적은 것 같아. 죄도 앞에 나와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주부에 새로운 게 추가가 됐죠. 뭐였죠? 네, 여러분 암송 하셨습니까? 암송 한 사람 손 들어봐. 아우 어떡하냐. 자 지난주 암송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암송한 친구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암송합시다. 오늘 암송은 길어. 갈라디아 2장 20절 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졌다, 조금 더 착해졌다, 조금 더 윤리적이 됐다, 조금 더 영적이 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 이전보다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이전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던 삶에서 보라 이전의 방식을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세상 방식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암송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전의 삶의 방식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줬던 거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것에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의뢰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건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저 그렇게 앉았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까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다른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함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수아 군대 찬양하세요. 성령이 무너져 내린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몇 번 했죠? 다시 한번 연습.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령이 무너져 내린다. 준비됐나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을 외치고 성령이 무너져 내린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외칩시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다시 한번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다시 한번 마지막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용감하게 외칩시다. 헤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계속해서 찬양 이어나갈 텐데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양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때 여호수아 군대 찬양하기 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그냥 여기 성을 계속 이렇게 도르면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걔네들도 몰랐겠죠? 군대들도. 근데 주님이 하랬으니까 했잖아요. 또 예배 나오랬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겠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많은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시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주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존귀하신 나의 주.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 앞서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저희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저희가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훈련 3기 수료식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자훈련생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이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의 국룰이 바뀐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이를 기도했으나 다음에는 아멘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네,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 우리 친구들이 대표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아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아서 몰랐어. 네, 죄송합니다. 주보에 이름이 잘못 나갔어요. 오늘 대표 기도가 중등 이목장 박영준 학생이었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홍지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 1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막 중에서 막이에요. 막. 네, 막 그냥. 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성경도 못 창세기 출애굽기 이 노래 한번 시연쌤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촬영할 때. 네, 13절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적게 하지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지난주 3월 19일까지 야 얘들아 작년 22년 12월에 시작한 제자훈련이 이게 횟수로 2년 동안 제자훈련했어요. 3기생들 2년 동안의 제자훈련이 끝나고 네, 지금 지난주 3월 19일 이제 마지막 간증 모임을 끝으로 이제 제자훈련 3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제자훈련 3기 수료식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일부는 우리 제자훈련생들 5명 총 8명이 수료했는데 8명 다 시키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난 2기 때 했던 친구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이제 1기 때 했던 친구들 2명하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친구들 3명 해서 5명의 학생들이 이제 간증문을 낭독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문으로 설교의 일부를 대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료식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말 고생한 우리 언니 오빠들 또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이제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간증 잘 들어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니들도 해라이. 제자훈련 4기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생각 있으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셨다가 좀 그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훈련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쉽지 않은 겁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제자훈련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자로 사느냐 완전 다른 문제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알죠? 근데 안다고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캠프를 가든 뭐 이런저런 부흥회를 하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 받은 게 곧 제 실력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공부가 너무 재밌다. 나한테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손 들어봐. 전 평생 학원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봐.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네. 근데 이제 공부도 결국 훈련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캠프나 이런 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정말 해야겠구나까지야. 근데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고 여러분 성적이 상승한다 안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승한다? 네, 공부를 해야죠. 은혜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 훈련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은 내 영적인 실력 상승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꾸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먹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막 로또 당첨된 거 많이 한 번 은혜 받는 사람이 획가닥 변해가지고 막 그게 될 줄 알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도 바울처럼 이제 평생을 주님께 바쳐야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본인이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니면은 너무 그거 말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여러분 말씀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 훈련의 과정이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12주 동안 우리 친구들 8명의 친구들 그 중에 한 명은 1, 2, 3기를 다 했어. 그리고 그 중에 또 나머지 4명은 이제 1기 때 2명 했었고 2기 때 2명 했었고 그래서 또 두 번째 한 친구들 그리고 8명 중에서 단 3명만이 이번에 처음 한 친구들이야. 4기 때는 과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제자 훈련을 쉽지 않은 과정들을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걸까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전하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정말 또래, 여러분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왔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또 넘어졌었고 어떻게 일어났었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박수는 치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니야. 박수 치지 마시고 그냥 끝나면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이제 5명의 친구들 이제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대표기도 했죠. 우리 박영준 학생부터 나오셔서 제자훈련 3기 간증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훈련생들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 딜레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박영준 학생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3기 수료생 중3 박영준입니다.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평일이 되면 다시 학교에서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열심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저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저는 예배에 가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훈련 3기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느꼈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는 말을 해주었고 이후 망설임 끝에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한 후 처음 OT 시간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제자훈련은 과제도 열심히 하고 더욱 기도도 많이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한 주에는 제가 오히려 걱정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와 교회에서의 행실이 너무나 달랐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 했던 저였기에 제자훈련 과제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챕터 4 나는 죽고 예수는
예수로 사는 사람 단원이었습니다. 질문 중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잘 지켜지나요? 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했지만 끝까지 지켜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 나의 주인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도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이 되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며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챕터를 한 다음 주에는 저에게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였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후 겨울 연합 캠프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항상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이틀에서 3일 만에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는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경험하며 결심을 얻고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힘들지만 여러 기도에 참여하며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캠프의 주제 중 하나였던 연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며 처음으로 혼자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읽지 않고 있었던 말씀을 더욱 많이 읽었고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후 저의 삶 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교회 활동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자 사탄은 저를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 친구들을 통해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친구와 놀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내가 잘못된 전도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생활하다 보니 지금도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이전에 타락했던 삶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자훈련 기간 동안의 나눔을 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기다려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제자훈련이 끝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 경건해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3기 수료생 중2 안선우입니다. 먼저 제가 이 제자훈련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계속 함께 있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매 순간을 그 좋은 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 신앙이었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죄악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원수로 돌렸었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자살 충동도 시시때로 느끼면서 살아오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남이 망하는 것을 즐기며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비수를 품은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 세상의 쾌락을 따르고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만큼 거짓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나를 위하여 죽기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무엇인가 매우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혐오했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제 그만 나에게 돌아와 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저는 그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이끌려 제자 훈련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시나요? 너무나도 악했던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를 주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제자 훈련까지 인도해내셨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은혜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은 원래 다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제 인생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게 되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는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갔고, 지나면서 그런 저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 순간 제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무너질 때마다 제 옆에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죄에 넘어져 처참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게 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기를 찾으시는 자들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에, 오직 그 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아마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3기생 중2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자훈련 2기 신청을 받을 때 저는 제자훈련에 대한 일말의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캠프 때 숙소에서 영성일기를 쓰고 제자훈련 교제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제자훈련 3기를 신청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자훈련 3기 모집기간이 되었고 하경이에 신청하라는 말에 바로 신청하여 제자훈련 3기생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전 저는 저의 신앙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기 전부터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며 나의 돌이킴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자훈련 전에는 전도는 하고 싶지만 도무지 용기가 안 나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훈련 교제 10과를 통해서 제게 아버지와 친구를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훈련 10과에서 학교는 크리스천의 선교지입니다 라는 글을 보면서 저는 학교가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이 거의 끝나가던 마지막 주에 저는 반장 선거 준비를 바빴습니다. 반장 선거에서 엄청 멋들어진 공약을 준비했기에 당연히 제가 반장이 될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 16일 밤에 저는 선교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말씀 목장 달력이 갑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달력에 적혀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학교 위원직을 진짜로 맡겨주시겠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급 임원 선거날에 저는 저의 예상과 달리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하신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부반장으로 당선된 친구가 저에게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내가 반장이 되었어야 했는데 왜 내가 된지 모르겠어. 난 내가 무조건 반장이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야, 이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 친구를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친구에게 내가 겪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날 읽었던 제게 시키신 일에 대한 말씀이 학급 임원직이 아닌 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학교에 그리고 학급의 선교사가 되어 주님을 전도하라는 사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친구를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주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 예배 설교 내용은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6일 동안은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던 날 마지막 바퀴까지 다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여리고성을 파괴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마치 저의 상황을 예고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전도해도 끝까지 안 믿을 친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믿도록 하시겠다고 설교를 통해 전하셨습니다. 처음 이 설교를 들었을 땐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포기해야 되나 싶었지만 내가 학교라는 선교지에 보내질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자훈련 하기에 저였다면 저는 아마 예배에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의 선교사로 세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저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반 친구들을 전도한 용기를 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뿅하고 주시신 분이 아니라 용기를 낼 기회를 주신다. 저는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3기생 고1 정신혜입니다. 처음에 제자훈련 3기생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기 때 경험한 제자훈련에서 제 시간을 할애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청하라고 하셨지만 온갖 핑계를 대가며 타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배 시간에 교재가 한 권 남았다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게 선물하신 기회를 통해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시작해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은 10주간 가장 은혜를 받았던 4단원과 9단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4단원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죄를 선택하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 감정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원을 공부함으로써 주님께서는 내 감정으로만 선택하는 것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게 제 자아와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많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구단원의 제목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평소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태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 모습이 엄청나게 모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단원에는 참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삶을 예배로 여긴다면 어떠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일의 짧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단원을 통해서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훈련을 통해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많은 결단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제 열정과 노력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낼 때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3기 수료생 중학교 3학년 홍지승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솔직히 신청하기 싫었습니다. 처음에 제자훈련 3기생을 모집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이미 제자훈련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1 때 했던 제자훈련 1기 때는 어려서 그런지 제자훈련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교제 예습과 두빛날의 기도 그리고 영상일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2기 모집 때도 그렇고 3기 모집 때도 절대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가 제자훈련을 하라고 하고 또 전도사님께서도 하라고 하셔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기도하며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중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단원은 9단원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중 5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9단원 5가의 전체적인 내용이 내가 매일매일 하는 모든 행동과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시고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로 우린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교재를 마친 후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 경건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도 안 보고 짜투리 시간에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도 못할 망정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멘탈이 완전히 나갔었지만 다음날 마음을 다잡고 진짜 다음 주만이라도 제자훈련 숙제 다 하고 말씀도 정말 열심히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월요일에 바통 터치, 의미로는 바이블 통톡 터치라는
말씀 묵상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근심이 되었어도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았었고 또 바통터치 동아리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그 주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주의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가의 첫 내용에 중학교 3학년에 어떤 학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에 찬양팀 연습을 한다고 교회에 일찍 가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학교 생활은 교회 생활과 정반대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교제 연습을 할 때에는 찬양팀을 지원하기만 한 상황이고 아직 찬양팀 무대에는 서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찬양팀을 지원한 만큼 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로 더 이상 가요를 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수련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기 전 저는 그냥 교회 활동에 참석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다 있고 죄의 노예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주셨고 저에게 그런 의지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훈련과 경건회와 토요기도회를 통해 지금까지 기도를 잘 못했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2주간 계속 넘어져도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넘어지는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1순위가 되셨고 제 아주 큰 우상이었던 게임을 끊었고 제자훈련 숙제를 다하고 하나님께 시간 내어드리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했고 제자훈련 때 저의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를 할 때 항상 통성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지어도 낭망하지 않고 진실로 회개하며 많은 죄들을 끊어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소한 것들로도 저를 사용해 주심이 느껴졌고 등등 세상을 보는 저의 관점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대를 향해 딱 한 계단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계단밖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항상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는 땅끝까지 낮아지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제자훈련 4기를 모집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세요.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하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같이 좀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남 이야기, 그랬구나. 어쩌면은 맞아 그렇다고들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일기했던 애들 손 들어봐라. 일기. 저기 주은 쌤도 일기였었고 이 자리엔 없지만 저기 송시아 이예담 선생님도 일기생이었고요. 박준수, 나신찬, 또 그 군대 간 어떤 한 놈. 이름도 없어. 군인이 무슨 이름이야.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자기 제자들을. 그런데 그 12명을 세우시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유,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간증문들을 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면서 사실은 오늘 간증을 함께 나누지 못한 3명의 친구들의 간증을 참 많이 눈물을 머금지 않았고 아주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패스하자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제 마음을 울렸던 몇 가지 부분만 제가 대신해서 좀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누구지 이름 밝히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만 알 거예요. 왜 낭독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의 간증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뭔가 교회에서 내가 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투하고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왜냐면은 뭐 때문에 뭘 알고 있는 거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나? 몇 부분만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릴게요. 캠프를 앞두고 주시는 2가지 마음. 정말 이번 캠프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내 삶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정신 차리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였고 그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전에 전도사님께서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무작정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물론 첫날에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것을 하루 이틀 하면서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무조건 어떻게든 마음속에서 사투하면서 회개를 하니 저의 안에 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캠프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하루는 어떤 미워하게 된 친구가 미워하게 된 사람이 도무지 용서되지 않아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자아로는 이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정말 도무지 용서되지 않아요. 주님, 제 자아가 죽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제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세요 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사투를 벌이다가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제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무엇인데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미워했던 사람을 주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자아를 내려놓으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못난 저를 위해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 함께 제자 훈련을 감당하신 언니, 오빠, 친구들, 전도사님들, 매주 나눔 시간마다 덕분에 다시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다가도 그냥 세상을 선택하고 싶어지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제자 훈련 동기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도 그 기쁨을 느끼고 싶기에 다시 돌아서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분들,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했던 순간들을 나누시는 분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던 분들, 제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신 동역자가 되어주신 제자훈련 3기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1 때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었었지만 중2가 되고 반이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사라진 기도 모임, 다시 해보자고 했지만 놀자고 하는 친구. 사실 저도 마음 깊이는 놀고 싶었습니다. 혼자 하기는 싫다고 주님께 핑계를 대보았지만 여러 방향을 통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중1 때 기도 모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간다고 말하기 부끄러워 제자훈련 숙제라고 둘러대고 시작했던 기도회. 처음엔 혼자였지만 친구들이 하나 둘 늘고 어느새 6, 7명의 친구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저에게 다시금 맡겨주시는데, 이 일을 저에게 다시 맡겨준 주님께 감사하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2기 때 처음 시작해서 이번 3기에도 하게 되었는데, 2기에 했음에도 다시 한번 제자훈련을 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행복했던 그 시간을 되찾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고난을 겪어도 마음에 아무런 걸림도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여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잊고 살던 저에게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한때 저는 영성일기에 내 신앙은 왜 성장하지 않는지, 난 대체 뭘 하는 건지, 왜 여전히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건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즐거운 것들 다 모두 내버리고 쫓아야 하는 건지 울면서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왜 하나님을 믿어 하냐고 계속 짜증내며 울부짖지만 너의 속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예전에 그 행복했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힘을 주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3기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정말 교회를 이렇게까지 다녀야 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었어도 어려웠어도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과 내가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들은 내 마음속 일부분에 쌓여 있어서 주님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저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냥 힘들게만 느껴지시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주님 알고 주님 마음 알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되면요, 뭐 고난이요? 내가 믿음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간 관계에서 정말 짧게 기도할 거예요. 네, 간단하게 하나님, 주님과 행복한 동행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좀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제자훈련 수료식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 간증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그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행복한 시간 내가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훈련 수료식 예배를 통해서 함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순서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3기 제자훈련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3기 수료생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박상현, 박영준, 안선우, 이서윤, 임하경, 정신혜, 허예영, 홍지승.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3기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19일 간증 나눔까지 총 12주의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이후로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3기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수료증 수요 및 기념 배지 선물의 증정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MC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깜짝 인터뷰 MC 김민성. 강은기입니다. 와!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우리 정신의 학생. 자, 제자훈련 과제 중 제일 하기 힘들었던 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7일 동안 써야 했던 영상일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박영준 학생. 박영준 학생은 보통 어떤 마음으로 제자훈련 과제를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눔할 때 한 주간 살아왔던 거를 말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정말 나눔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다음은 허예영 학생. 제자훈련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기억에 남은
저는 나눔할 때 그냥 애들 얘기 들을 때가 저도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안선우 학생, 기억에 나는 암송 구절 말씀해 주시죠. 기억에 나지 않으신가요? 네, 과제 엄청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5577을 꾸준히 하셨다고. 그게 진짜 기억 안 나나요? 네. 다음 기회에 꼭 해주시죠.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자기가 암송 구절이 기억에 난다 아시는 분? 오케이. 우리 허예영 학생한테. 네, 진짜 기억나는 암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맞나요? 아닌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맞아요? 아멘. 아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유, 대단하네요. 이걸 또 기억하고 있다니.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임하경 학생. 제자 훈련 하길 잘했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이요. 네,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고 제가 간증을 쓸 때 진짜 이 제자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를 느끼는. 네, 다음은 박상현 학생. 상현이 형은 제자훈련 1, 2, 3기 모두를 참여한 아주 대단한 형입니다. 제자훈련 모두를 참여했는데 어떤 몇 기가 제일 좋았나요? 다 좋았는데 3기 쓰레식이니까 3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3기가 제일 좋았나요? 지금 1기, 2기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아니 다 좋았어요, 다.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질문은 이서윤 학생. 네, 제자 훈련 3기 어땠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짝 아쉬운 면이 있어서 4기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네. 마지막인 개인 질문은 우리 홍지승 학생. 제자훈련 하면서 전도사님이 가장 싫었던 순간이? 그 항상 5577 작성하라고 하실 때 5577이 하루에 교재 연습 5번, 두빛날에 5번, 기도 7번, 영상일기 7번 쓰는 거였는데 그거 작성하라고 하실 때 가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홍재상 쌤부터 가봅시다. 변화? 변화. 오케이. 계속 넘기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청하세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순간. 나랑 같이 사기하자. 최고. 동행. 주님과 동행함을 훈련하는 것. 네. 네, 이렇게 오늘 제자훈련 3기 수료생들을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정말 친구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또 이 친구들이 선한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MC 김민성 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료증 수여 및 기념 배지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료증 2023-1호 이름 박상현. 위의 학생은 본교회 다니엘 청소년부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3기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3월 26일 대전 대흥 침례교회 다니엘 청소년부 김윤우 전도사. 박영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선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서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하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신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허예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홍지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자훈련 3기생 전원 차렷 인사. 이상으로 제자훈련 3기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료생들은 가만히 그저 서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수료생 서서 하시고 이제 선물을 이번에는 별로 실용성 없는 걸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무드 등 제자훈련 3기 수료 딱 박아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배지가 보통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 두 번째 한 친구들은 파란색, 그리고 박생을 세 번째 해가지고 어제 급하게 예рем전사 데리고 이제 기독교백화점 뭐 사냐 해가지고 익투스도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로 또 세 번째 한 친구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오늘은 좀 얌전하게 합시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 목장에서 좀 상세하게 광고를 좀 다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우리 저랑 우리 김래현 선생님과 사진 촬영 한 번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